입니다. 오늘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과학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책을 보면서 그 창조의 이 천지 만물의 형성 원리와 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문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는 그 믿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천지의 창조주라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른 존재는 무엇이 될까요? 예, 피조물이 됩니다. 창조하신 분이 있으시면 다른 것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는 원문에 보면은 그 하늘과 그 땅입니다. 그 하늘과 그 땅.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 우주 만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 되며 그 우주 만물 속에는 우리의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신앙의 고백에 있는 성도는 어떤 다른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에 굴복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예전에는 고향 시골에 방문할 때 고목이 있는 마을들이 있죠. 오래된 마을에는 500년, 몇백 년 된 그 나무가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제 그 본적지에도 가면 고목이 있습니다. 고목 슈퍼 있고 고목 있고. 그러면 그 나무의 주변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폐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제사도 하지요. 그리고 그 폐에 보면은 이 나무가 이 마을과 함께 몇백 년의 이 마을을 지켜주고 복을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때마다 제사를 거기서 하죠. 이유가 뭘까요? 그 나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을의 그 오래된 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목 앞에서 제사하면서 조상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천사나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어도 우리가 그 나무를 돌보는 것이지, 그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그 나무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돌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먼저 과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것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학적으로 이신론이라고 하죠. 제가 종종 언급하는 철학적인 사조입니다.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 있는데요. 마치 시계를 장인이 만들었는데 그 시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시계는 시계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인은 시계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개입했지만 그 시계가 작동되는 과정에서는 장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천지 만물은 그 내부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그것이 로고스이든 이성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원리에 따라서 세상은 그냥 흘러갈 뿐, 창조주 신은 이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적인 논리가 이신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은 과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현실 가운데도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이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지요. 모세가 창세기 말씀을 기록할 때 이 태초의 천지 창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당연히 과거지요. 과거에 있었던 천지 창조의 모습, 모세가 그때 있지 않았는데 그 천지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가던 현실은 천지 창조의 그때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에게 과거였습니다. 모세가 겪었던 현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현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이 오히려 모세에게는 현실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현실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과 같은 현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가 이 출애굽과 모든 광야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창조의 과정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토후, 히브리어로 토후인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할 때의 그 토후입니다. 그 모세가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 광야는 혼돈의 상황입니다. 질서가 없는, 창세기 1장 2절 각주에 보시면 형체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할 때 이 너풀거리다라는 동사가 라하프란 동사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성경 기자들이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는 동사인데요.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운행하다라는 동사가 라하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창조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영이 품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울 때 마치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생활하는 것,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그 과정은 모세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둘의 찬양대에서 찬양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령으로 품으시면서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를 성령께서 품으시면서 질서롭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상태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이것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과거에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섭리하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미래에도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우리 하나님은 새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미래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범죄하면서 많은 고통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19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와 사막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땅에 길을 내시고 그 땅에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 하나님은 과거에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말씀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합니다. 그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가, 노사도가 이제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하면서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다. 지금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비록 의가 없더라도 지금은 당장 불의하더라도 정의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보면서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을 경우, 우리가 만일 천재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천지 만물은 자연이 됩니다. 좀 이상하죠? 이 천지 만물은 자연이 되고 우리의 삶은 우연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재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 이 천지 만물은 자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됩니다. 자연이란 뜻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저절로 된 그대로의 현상, 이것을 자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천지 만물은 자연입니다. 저절로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된지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설명할 뿐이지 그 시작과 끝을 헤아릴 수가 없는 자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연이 됩니다. 우연은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일, 이걸 우연이라고 합니다. 인과관계가 없이 그냥 뜻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 우연이다.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지 만물을 자연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우연으로 생각하게 되면 철학적으로는 유물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 물질 세계에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유물론적인 생각.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인데요. 의지할 수도 없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제일 분명한 것을 찾아서 살겠죠.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당장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것, 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너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을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신 바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지 동의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저절로 생긴 것 같다. 나는 의미 없이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도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언어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타인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의미 없이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면 타인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믿는 성도는 자기의 인생을 싸구려처럼 함부로 대충 포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인생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을 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돈과 명예, 권력, 쾌락 또는 사람에게서 찾는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나 자녀 같은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는 내 삶의 의미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엄청난 짐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너는 내 삶의 의미가 아니야.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뜻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 세상의 피조물 그 쓸모없는 것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일도 허망합니다. 일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 그 일이 끝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 삶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무엇, 이걸 전문 용어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미 있고 내가 좀 더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게 사랑을 갈구합니다. 구원을 갈구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하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도 비록 온전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존중하며 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고난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드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작품을 만드셨죠? 나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좋은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작품보다 내가 좀 더 나아 보이지도 않고, 이 작품은 좀 실패한 작품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에도 그 성도들의 모습이 온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항상 삶이 작품같이 아름답고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란스럽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미래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혼란스럽고 공허할 때에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피곤하고 지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전제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사야 말씀을 받을 때 이때만 해도 심판과 징계의 말씀, 그 죄에 대한 말씀, 그 나라가 망해갑니다. 이때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송사는 우리의 송사,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상달되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포로 생활을 해도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죠.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남유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정말 슬픕니다. 그런데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절망의 순간에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했던 것이 예레미야, 우리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 우리의 눈이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장례할 때 화장은 안 하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면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왜 뜨겁습니까? 못 느끼잖아요. 영이 뭔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에 타버리면 흙으로 재로 돌아가 버리면 주님이 부활시키시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화장할 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지으시는 게 어려우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걱정해드려요. 이건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인 신앙의 선배들도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는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질서가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무해 보이고 앞이 캄캄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역에,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질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